말씀 스가랴 13장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를 지난주에 했는데 또 제대로 못해서 다시 한번 하시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하는 셈치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고 그리고 7장 이제 1장 7절 8절 내려가면서 스가랴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장면으로 스가랴가 시작됩니다. 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고 베레기야의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 이또라는 것은 증인이라는 뜻이 있고 베레기야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여호와께 이제 기억하신다 해가지고 여호와께 기억되면 우리도 기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억되면 여호와께 기억되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됨을 해서 이건 어떤 의미로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스가랴라는 의미가.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 이름을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록될 때 그걸 이제 스가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렇게 하고 4절에서 너희가 1장 4절에서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1장에서 이제 6절까지 쭉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 70년에서 바벨론 생활에서 끝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포로 생활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리왕 1장 8절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화석류라는 나무. 그런데 이게 느헤미야서에서 보니까 느헤미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석류가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느헤미야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이게 돌감람나무라고 해놨으니까 돌감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라는 나무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찔레가 화석류 나무로 바뀐다 해가지고 우리의 악한 성품이 화석류 나무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헤미야서는 화석류 나무로 초막을 짓는,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 그런 재료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잘못 기록된 게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기름나무예요. 기름나무. 기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돌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감람나무인데 기름이 풍성한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화석류 나무와 종려나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가지가 무성한 이런 뜻이 밑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종려나무라는 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끝에 보면은 그들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 머물렀더라 하는 것처럼 그 진리가 풍성한 그런 상태를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여기서 화석류 나무도 아마 그것과 같은 레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류 나무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영적인 의미의 진리의 체계를 말하고, 종려나무는 약간 이렇게 문자적 체계가 풍성한 이런 의미로 항상 성경에 이게 두 가지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와 기름나무 이런 식으로, 화석류 나무와 종려나무 이렇게 두 가지씩으로 기록되는 것은 하나는 사랑의 세계를 말하고 하나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두 가지씩 이렇게 연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다시 스가랴서에 와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자가 이렇게 서 있고, 그가 이제 여호와께 의뢰를 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스가랴서라는 것은 계시록하고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조금 우리가 이게 그 세계가 환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뭐 다른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계시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지금 이게 역사 연대로 보면은 이게 뭐 BC 586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왕하 25장을 보겠습니다. 왕하 25장에서 쭉 이렇게 시드기야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적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것들이 쭉 있고, 바벨론 포로로 돼가면서 8절로부터 쭉 성전이 붕괴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8절에 가면은 백성들이 다 그때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 그 사건들이 있습니다. 25장 8절로부터 쭉 보면 그 성전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놨어요. 바벨론으로 빼앗긴 그런 건 성전의 놋바다, 뭐 가마, 부사, 부집개, 숟가락, 녹그릇, 뭐 주발,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빼앗겼다는 것을 이렇게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하 36장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드기야가 나이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인데 그가 12절에서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하면서 전을 더럽게 하고, 또 16절에 보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성전의 기물들이 그리로 끌려갔고 21절에 황폐하여 70년을 보내리라 이렇게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52장에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거의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가 됐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6절 7절에서 기근이 심하게 되고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전이 헐리고 그 쭉 성전 기구들이 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뺏겨간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스가랴로 갑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예수께서 이렇게 이 여호와의 천사라는 것은 이게 계시록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70년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도 바벨론 안에서 포로된 상태에서 그 기도하면서 도대체 이 백성을 언제까지 회복을 시켜 주실 겁니까 하는 걸로 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71회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1회라는 것이 7과 이게 다 1회씩인데 1회 그러니까 72일회라고 해가지고 이 7회 1회와 62일회와 한 1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71회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7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교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교절. 말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7일이라는 것은 이 밑에 7이라는 것은 다 기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 말씀 자체로 그냥 그것만 먹는 것을 무교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 이런 거를 제거하고 오로지 성경만 읽으라는 것이 무교절인데 7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과 10의 62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고 1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6과 10이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연합되거나 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6과 10이라는 것은 6은 사람의 수고 10은 하나님 자체 모든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의미하고 62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여기서는 이제 무교절이고 여기서는 이제 77절인데 77절 혹은 맥주절입니다. 이것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과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계시를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시험에 드는 거,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환난 기간, 시험 기간, 뭐 전투 기간, 뭐 구약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바로 6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만 또한 이 과정을, 전투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 것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한일의 절반과 절반이 합해져서 한일회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합해지는 기간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초막절, 수장절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기간이 이제 71회라는 기간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게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왜 이제 70년이 지났는데 왜 이거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 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접했는데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주님과는 전혀 상반된 어떤 생각과 삶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바로 세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난 옛사람들이 깨지고 씻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죽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모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장 16절에서 먹줄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든 성경이 이제 심판이 여기서도 지금 스가랴서도 계속 보면은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심판에 대한 기록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위로가 있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끝까지 14장까지 계속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냐 하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날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하이옴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이 됐다는 뜻이고 제7번째의 날을 또한 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뭐 이런 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어떤 가정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말을 하고 어떤 데서는 슬프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그날이라고 이렇게 해봤는 걸 그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 날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왜 심판이냐?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부합되지 않으면 심판이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다 이제 저기 파괴됐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성전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1장 16절에서 먹줄이 쳐지고 이렇게 또 2장 1절에 가면 청량줄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청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 성전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측량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측량을 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나 안 됐나 측량줄이 내려오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것은 보호를 하고 안 된 것은 이렇게 다 제거를 하면서 이게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과 이렇게 사탄이라는 것은 둘 다 이렇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사가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3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 사탄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근데 사탄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책망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다 왜곡시켜서 더럽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조차도 그런 거짓된 그 사탄의 공격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면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죄악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서에서도 한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유다서 한번 보시면 유다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유다서 1장 9절 사건이 바로 스가랴 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체가 아니고 바디라는 건데 바디를 뭐 시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문자적 말씀 자체를 모세의 시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자적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하고 이렇게 꾸짖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스가랴 3장에서 여호와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위로의 말씀과 9절에 가면 7 눈이 있는 돌이 나오고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서로의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순금 등잔대와 7 등잔과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라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몽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7 등잔이 있고, 계시록에서는 예수께서 7 등잔 사이를 이게 거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한 것처럼 여기서는 그 가운데 또 등잔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어서 하나 왼쪽 하나 오른쪽에 서 있어서 그것이 바로 이제 여호와의 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12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금기름이 흐르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2 증인이라고 하는 2 감람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세계, 사랑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가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기름을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기름이지,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마음을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다시 이렇게 또 심판이 지속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바 속의 여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바가 있고, 이제 거기에는 있는데 그 여자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바 조각, 그 에바라는 것은 원래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액체를 이렇게 담는 뭐 도량형 뭐 그런 건데, 근데 거기에다가 그 여자, 악한 여자, 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도 하고 잠언서에서도 음녀라고도 하죠. 그 여자를 집어넣고서는 이제 납으로, 납조각으로 떼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납조각이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납과 같이 물에 가라앉았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또 우리 언니 때문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그렇게 언니 남자친구가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은, 물리를 걸어다니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어? 예수님께서 가르쳐줬어? 물리를 어떻게 걸어다니는데?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납조각이라는 것은 물속에 그냥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물 위를 떠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것이 세상 지식, 세상의 그런 교훈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위에서 유자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러게 바로 이게 물 위를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납조각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속에 완전 빠져서 죽어버린다는 것을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사단이 마지막에 그 무저갱에다가 쳐놓고 그냥 닫아버리고 1000년 동안 닫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개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은 그를 이제 신할 땅으로 가서 거기다가 잡아가 버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신할 땅은 바로 바벨탑이 건설된 땅이죠.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이렇게 2 산 사이에 이제 말들이 쭉 나오고, 이건 말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6장에 가면은 말들이 이렇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어룽진 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흰 말은 이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 말은 사랑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룽지고 거묻고 이런 거는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5절에 보면은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 내 바람이, 하늘의 모든 영들의 세계가 세상으로, 지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시 가면은 6장 12절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리고 12절에서 또 싹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건축하고 평화의 은은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사야 11장에서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그 한 싹이 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6장에서도 그런 싹이 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장에 가면은 쭉 이렇게 금식하라 뭐 이렇게 10절 12절 여기서는 또 너희 등을 듣기를 싫어하고 말을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고 등을 돌린다. 그 마음이 말이 왜 이렇게 금강석 같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돌과 같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8장에 가면 다시 이제 회복에 대한 또 위로의 말씀이 쭉 있습니다. 남자와 4절 3절에서 8장 3절에서 진리의 성읍 여호와의 성산 뭐 이렇게 될 것이고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손에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늙은 남자 장로님들과 늙은 여자 권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다. 이거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을 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다. 이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수한 애정들, 감정들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들을 소년 소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게 계속 그렇게 심판과 저주와 회복이 동시적으로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리고 15절 16절 가면 또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는 9절에 가면 또 심판에 대한 말씀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6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가져간 것을 제거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성경 세계를 체계화해가지고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가득 쌓아놓은 사람들을 두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러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 성경 지식을 가득 자기 안에 채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는 자들을 두로다, 무욕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가면은 이제 또 다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타나실 것인데 그가 나귀 새끼 작은 것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는데 신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무교병 6월절을 먹을 것인데 어떤 집에 가봐라. 거기 작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작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원래 문자적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끼라는 것은 순수한 말씀이고 이거는 또한 똑같이 이건 무교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 말씀인데 문자적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전혀 붙이지 않는 그게 바로 나귀 새끼라는 것이죠. 주님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0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을 끊겠다. 이렇게 에브라임의 병과 말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들의 지식 어떤 세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그들 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번개같이 화살을 쏠 것이고 나팔을 불 것이며 헤어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주님의 번개, 그 계시의 어떤 세계를 말하고, 나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계시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그 어떤 세계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양떼같이 구원하여서 청년과 처녀들을 다시 강건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0장에 들어가면서 번비가 올 때 여호와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2절로 가면은 드라빔을 이제 얘기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이고, 수염소들은 자기들의 어떤 문자적 생각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끄럽게 할 것이다 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장 4절에 가면은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목자들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자기들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없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치라고 이렇게 그 두 막대기를 주셨는데,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연합이라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목자들이 그걸 싫어하고 그들이 마음에 나를 미워했다,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도 그 내 말을 지키려던 양들이 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하시고, 11절에서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에 가면 품삯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고, 그리고 17절에 가면은 그 목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침을 당해서 완전히 그냥 그 팔과 오른쪽 눈이 멀어버리고 팔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눈이 멀어버린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어떤 인식체계가 완전히 그냥 없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그 어떤 지식이 자기들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리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를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팔도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이제 경고의 말씀이 시작되고 또 구원의 말씀이 같이 이제 쭉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셨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님 사람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절에서 보면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탄자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런데 11절에 가면은 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것은 뭐냐, 무기토 골짜기라는 계시록 16절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전쟁 있죠. 아마겟돈 전쟁과 무기토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사가 좀 붙어가지고 아마겟돈 무기토예요. 이게 평원 어떤 들이 있는데 전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곳인데, 주님이 오심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또 그들도 같은 항우를 이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무기토 전쟁 같은 것들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그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가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그게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야, 하나님을 해방하느냐 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계속 몇십 년 전해왔지만 항상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무릎 꿇는 자들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바깥에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3장에 들어왔는데 주마간산으로 들어가서 13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13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고 인대때이라고 해서 그 날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것입니다. 그 샘이 그동안은 없었어요. 그동안은 다 홍수고 창수고 뭐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홍수의 세계, 또 예수님께서도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에 너희가 저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항상 홍수 시대예요. 항상 홍수 시대야. 항상 그런 물결들이 막 그냥 창이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그냥 휩쓸어 버리고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날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샘이 흐를 것인데 홍수가 아무리 물이 많아도 먹을 것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홍수가 아무리 뭐 그냥 봄나물 해도 그건 물이지만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렇지만 샘이라는 것은 생수,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샘이 이렇게 흐르게 될 것인데 그날에 이제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더러움,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항상 보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상태인가 하는 것을 가끔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5장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도 싶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정말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성전 안에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주발, 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더럽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그릇들이 다시 깨끗하게 주님께서 원수를 강한 자를 몰아내고 세간을 다시 이게 늑탈하리라 하셨는데, 그 세간들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면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어떤 그 기능들, 패컬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우리 안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수를 계산하는 능력이나 국어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나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말할 수 없이 많은 감정들과 그런 이렇게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성령의 태임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그 더러운 것들을 이제 씻어주는 것이 바로 그런 셈이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더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 레위기 5장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5장입니다. (5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면 더러워진다. 그 7장 한번 보시면
19절로 20절에 21절에서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 사람이 부정한 것, 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만졌으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 가시면 11장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목사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색임질을 하고 쪽발이 갈라졌고 이런 짐승은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인데 그렇지 않으면 색임질을 못하고 쪽발 안 되고 이거는 부정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문자적 세계와 영의 세계가 말씀이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쪽발이고 그러면은 문자적인 말씀에서 우리가 영의 세계의 하늘의 진리의 세계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는 묵상과 색임질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고 비밀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볼 때마다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책임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부정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14장 가면은 문둥병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요. 그 15장에 가면 유출병 환자라고 그래서 유출병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색임질과 쪽발을 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고 또 문둥병자와 유출병 환자 유출병은 그 몸에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가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유출을 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자기 안에 잉태하고 자녀를 출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유출병이고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되지 못하고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이 썩어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더러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어떤 사고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또한 거기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요 유출병이요 뭐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다시 돌아가면은 그 셈이 열리면은 그리고 우상의 이름이 끊어집니다.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죠.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겠죠. 그리스도의 빛의 오심으로 해가지고 우상의 이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들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3절에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더러움과 죄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여호와 이름을 빙자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가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한번 보실까요? 미가서 언제 보겠습니까? 어디 붙었는지도 잘 찾기 어려워요. 안 나오네.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여기서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여기서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걸 빙자라고 했어요. 빙자. 여기서는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의지라고 했지만 빙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이 굉장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강하지 않습니까? 빙자했다는 게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말을 자기의 종교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는 끝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시면 7장 24절에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고 그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았다. 9장 14절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가 가르친 대로 바알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23장에서도 그렇고 뭐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아니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렇게 헛된 것을 가리킨다. 자기 입으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경말을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성경말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목사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 해놓고는 다른 얘기 시컷 하다가 끝에 와서 이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합니다.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신약에 가면은 사람의 교훈, 조상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상들의 유전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어쨌고 교회 장로님이 어쨌고 그 전 교회가 어땠고 목사님은 뭐라고 하죠? 그 전 목사님, 전에 있던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어쨌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때는 이렇게 했고 하면서 그들이 따르는 그 수요일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그냥 수능시험 때 되면은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회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한다. 바알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게 세상 풍요를 추구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잘 되게 세상에서 이번에 시험 칠 때 가서 기도하고 회사 들어갈 때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빛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들이 다 드러나지, 거짓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먹던 물이 피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각종 재앙들에 의해서 끝에 가면은 장자가 죽어버리는 그런 재앙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그 기준이 잣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제거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전 것들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제거를 한 후에 다시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13장 4절에서는 그들을 속이기 위해서 환상을 예언할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환상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성경을 볼 때 환상으로 봐요. 환상. 자기가 하나님이 그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환상이에요. 그게 뭐야? 판타지고 이미테이션인데 하나님이 이럴 것이야 저럴 것이야,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좋아할 것이야, 교회 11조를 내면 좋아할 것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환상의 골짜기죠. 그리고 터롯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적인 진리, 인간적 진리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다 이렇게 했는데, 농부, 여기서 농부라는 우리말로는 농부라고 했지만 그 원어는 이게 이시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입니다. 남자 사람 이시고, 그냥 어려서부터 나는 사람의 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미냐 하니까 이제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렇게 하는데,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다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뭐 행음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온갖 어떤 악한 상태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또 쭉 찾아보려면 너무 길어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아 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합니다. 그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을 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쭉 목자들을 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 말을 지키려던 가련한 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제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해서 그들을 보살피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인데, 심판의 결과 3분의 1은 멸망이요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 그들을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장에 들어가면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4절에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감람산에 주님께서 서시면은 동서로 갈라진다, 이렇게 한가운데 갈라져서 큰 골이 생길 것인데, 이것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는 큰 구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저쪽이 전혀 연결되지 않는,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렁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4장도 거의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장 6절에 가면 그날에는 빛이 없다,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간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0장에서도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추지만 애굽 백성들에게는 흑암밖에 없던 그런 것처럼 그들에게는 흑암밖에 없을 것이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8절에 가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서해로 하는 것인데, 동이라는 것은 사랑의 상태,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서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동과 서로 바다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께서 주님과 나는 하나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요,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평안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재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실제적인 물리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을 내지를 않아요. 근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들의 살이 썩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리니 말세에 불법이 성하리니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말씀과 같은 건데, 사람들의 살이라는 것은 사랑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눈구멍에서 썩는다, 이것은 그 이해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을 얘기하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것은
혀라는 것을 이렇게 맛을 보는 것도 있어요. 맛을 보는 건데 이 진리의 맛을 보고 그 사랑의 맛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감각을 깨닫고 또 이렇게 하늘의 세계를 말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혀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앙이 쭉 이어지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다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여호와께 경배하러 모든 자들이 이제 올라올 것을 얘기합니다. 18절까지는 그거는 17, 18은 저주하는 것이고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다시 회복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성결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이 말방울이 뭔가 이해가 됩니까? 출애굽기 39장 하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옷을 청색장색, 홍색 실로 쭉 이렇게 옷을 만들고 가장자리에 성유를 쏘놓고 그 사이에 방울을 하나씩 다는 거예요. 하나는 방울, 하나는 옷술 뭐 이렇게 답니다. 이게 옷 끝에다가.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움직이면 방울소리가 들리면 사람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옷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일 끝단인데 민수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9절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 술을 보고 3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술을 보면서 여호와의 어떤 그 세계를 이해를 하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잘못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술과 방울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경고하는 경계하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끝에서부터 보이는 것인데 가장 말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리라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끝까지 다 성결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셈이라는 것인데, 이 셈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는 것이죠. 셈이 도대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그날에 셈이 솟아날 것인데, 에스겔서 47장을 보시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을 향하였고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측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보시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이 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일을 적어놨는데 요일을 뭘 적어놨나 한번 볼까요? 요일 3장 18절인데요. 요일
3장 18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어디 교회 바깥에 어떤 큰 예루살렘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던 것처럼 성전이 된 그 사람에게서 이 샘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성전된 사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이렇게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보호자로 자정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샘이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처음에 나왔지만 그 이후로 제자들에게서도 흘러나오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 된 사람에게서는 이 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자정한 그 사람에게서 지혜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좀 보시면 잠언서에서는 잠언 10장 한번 보실게요. 너무 길어졌나? 어떻게 되나? 잠언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악인의 입은 독을 먹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인의 입이 생명샘이라는 것이죠.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생명샘이 저쪽에 이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약수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생명샘이라는 것이죠.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생명샘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생명샘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또 그 생명샘 그 지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씻어야 되겠죠. 16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이 세명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그 명철이, 그 지혜 있는 자의 명철이 생명샘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14장 2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명의 샘이라는 그 생명의 샘의 씻음으로 해서 그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 같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 생각과 마음의 악함과 더러움이 깨끗이 씻어지고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한 그런 말씀들을 또 흘려낼 수 있고 생명이 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게 그날에 그 샘이 나올 것인데 이 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우리의 악함과 그 사망에 처해지는 그 부정한 것과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결론은 우리 자신이 생명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씻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 곁에서 그 생명을 갈구하는 어떤 영혼들을 또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샘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생명샘을 흘러내리는 주의 보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그리하여 샘을 흘러내므로 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씻겨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70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